유마는 일단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묘희국에서 왔다 그랬어요. 묘희국에서 땅으로 왔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통년 스님이 묘희국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제가 경전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현재 진행형으로 읽어야 되고 처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읽으라 그랬어요. 내가 유마가 돼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유마예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견아촉불, 아촉부처님을 봐야 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아촉불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아촉불을 봐야 되는 게 견아촉불품이 정말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만약 독송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설하신 바와 같이 수행하면, 자, 이제 그대로 행하면 이 말이에요.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제불께서 보호하시는 바가 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사람을 공양하면 마땅히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같음을 알아야겠습니다. 그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뭐 공양하고 그 자꾸 갖다 바치고 절하지 말고 이러한 유마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공양하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 부처니까 이 경전을 수지하고 쓰는 사람은 마땅히 그 방에는 곧 열애가 계신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열애가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왜? 이 경을 뜻하고 알고 행하는 사람이 부처니까. 만약 능히 이 경전을 믿고 깨달아서 한 사국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는 자는 곧 안욕따라 삼막삼불의 수기를 얻을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만약 능히 이 경전을 믿고 깨달아서,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됐습니다. 복 받을 진이라 천국이 가까웠어요. 믿어야 돼요. 천국이 가까웠는 게 아니라 천국이 바로 여기임을 회개해야 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 이것도 얘기도 몇 번 했죠.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메타노이아.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라 그랬어요. 메타노이아가 기독교의 회개. 이거는 돌이킬 했자고. 근데 사람들이 회는 하는데 개를 안 해. 메타노이아의 핵심은, 메타노이아가 회개라는 뜻이거든요. 그 기독교의 그 라틴어로, 히브리어에. 후회하는, 회개를 그냥 지난 잘못한 걸 후회하는 걸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회개의 한자 뜻은 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개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잘못한 걸 완전히 개혁해서 새롭게 바꾸는 거, 그게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하는 거. 그러니까 전도된 망상을 바로 잡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게 메타노이아거든. 그러니까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여기임을 알 것이요.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잘못된 중생들의 생각을 회개해야 돼요. 메타노이아 해야 돼. 회개가 그러니까 잘못한 걸 뉘우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새롭게, 어떻게?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을 내가 부채다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아촉불이 누구예요? 유마가 누구예요? 내가 유마고 내가 아촉불이구나 하는 쪽으로 생각을 딱 바꾸었을 때 바로 극락이 여기다. 극락이 가까웠느라. 수기가 아니라, 수기는 이제 미래에도 미루어두는 거잖아요. 마땅히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믿고 깨달아서 한 사국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는 자는 곧 무상정등정각의 최고의 지혜를 얻을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한 사국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는 자는, 이게 뭐냐, 자기가 한 유마경의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해설을 하잖아. 그러면 이미 그 사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걸 잘 모르고는 해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국이라도 제대로 알고 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안욕따라 삼막삼불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오늘 아촉 부처님을 무동열애를 다 보시고, 여러분의 아촉불의 아들인 유마도 여러분이 다 보셨기를 제가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연부제는 그냥 그 불교 용어인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사바세계라 그러잖아요. 그거나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사는 땅, 불교에서 이 중생들이 사는 땅을 수미산을 중심으로 양사방에 네 군데 나라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사는 나라, 이 지역이 연부제라는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 예, 예, 예. 그 뜻은 있는데 거기 내가 한자로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냥. 부선생한테 물으면 잘 알아, 그런 거는. 구글. 그거 원문까지 다 나와요. 네, 우리가 사는 세계.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녹화해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올리니까 오늘 혹시 끊겼는 부분 다시 듣고 싶으면 그 부분 들으시면 되고요. 사실 오늘 유망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대적인 것이 둘이 아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그래서 제발 생각을 좀 내려놔라. 내려놔라 하는 게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뭘 내려놔야 돼요? 부부는 부부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남녀는 남자다 여자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성차별도 없어지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부모다 자식이다 이것도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다 싫다를 가장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뭐뭐다라고 해야 하는 거를 내려놔야 돼요. 비교하는 거를 내려놔야 돼요. 한국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한국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있죠? 한국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 누구예요? 옆집 아저씨, 그죠? 왜 그런지 아시죠? 맨날 마누라들이 바가지 긁으면서 옆집에는 뭐 새 차 샀다는데 옆집에는 승진했다는데 비교하지 말아야 말이야. 비교하지 마라.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걸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애들도 마찬가지죠. 옆집에는 어쨌다는데 그런 비교를 하면 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생각으로부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내 탓이에요. 자유롭고 싶으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자유는 내 탓이다. 자유라는 이름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내 탓이란 뜻이에요. 내 탓.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 나로부터 말미암는 거. 그게 내 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고 싶으면 모든 일을 내가 책임지고 내 탓으로 여기는 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같이 사는 특히 가족들한테 그게 잘 안 돼요. 자식들한테 제일 안 되고. 그래서 일단 부부나 자식들에게 비교하는 마음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괴로움이 절반을 덜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컨택을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하고 가족, 부모, 자식, 그러고 가까이 만나는 이웃, 친구, 그 다음에 친인척들에게 비교하고 왜 그런가 하면 내 가족이다, 내 친척이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없이 비교하는 마음 없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대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왜 일체 유심조라 했는지, 문스님은 왜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성사들은 왜 동념즉괴라고 얘기했는지, 생각을 일으키면 다 틀렸다라고 얘기했는지. 결국은 우리 인간이 유인원에서 진화를 해가지고 인간이 된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사고 기능의 시작인데, 이 사고 기능이 오늘날의 문명도 만들고 인간 세계를 구축해 왔지만 가장 근원적인 괴로움도 거기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인간의 사고 기능에 대한 이 원초적인 한계죠. 거기 가지고 있는 그 착각이 가지고 빚어낸. 거기에서 하나님도 신도 만들어내고 모든 걸 다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인간이 만들어내놓고 거기에 거꾸로 추종자가 됐어요. 나는 그게 제일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모든 종교를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사고작용 속에서 나온 신관이 거기서 나왔거든. 그래놓고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울고 죽고 통성기도를 하고 생체 개지랄을 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요. 불교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거 왜 절에 가가지고 절을 하면서 그러고는, 물론 그 간절한 마음은 알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은 알지만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왜 인간이 그렇게까지 됐는가라는 것을 원초적으로 생각해 볼 때 뭘 내려놔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바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은 뭐 복잡하게 공부할 건 하나도 없어요. 공부할 거 없어요. 오죽하면 통영 스님이 유머경 시한 해설을 해놔놓고는 행서수술했다고 그러겠어요. 오늘 다 뽀록이 났잖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한바탕 연극을 한 거, 쇼한 거라는 게. 그죠? 경전도, 그죠? 경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러한 무슨 부처니, 몇 아유타니, 시간감각, 인도 사람들이 완전 골 때리게, 몇 급에서 몇 아유타 급이고, 그런 생각을 해낸 그 또라이들이지, 그죠? 그런 생각을 안 해놨으면 사람들이 안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또 그걸 헤쳐나가야 되니까, 여기에 뭔가 있는 줄 알고, 자꾸 들춰봐도, 동서양의 모든 경전과 철학을 다 둘러봐도,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많다고 도인이 되는 거 아니고 깨닫는 거 아니거든요. 그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글자 공부, 문자 공부의 그 역사를 자꾸 왜 얘기를 하는지. 요즘 드라마들 보면은, 이게 사이코패스를 그 소재로 한 드라마가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천재들이야, 알고 보면은. 지식 과잉에서 생겨난, 그 문제들이죠, 문제들. 그 인간이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식은요, 이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옛날에는 몇천 년 걸려서 만들던 지식이 요즘은 3일 만에, 앞으로는 몇 시간 만에, 1000년 동안에 생겨났던 지식의 양이 요즘은 3일 만에 새롭게 불어난대.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사니까,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는 부동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면 바깥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 가든 우리가 이제 헷갈림 없이 제대로 된 삶을, 즐거운 삶을, 지금 이대로가 행복하다. 지금 사실은 오늘 이렇게 숨 쉬면서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컨택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이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 깨달으면 이걸 떠나서 따로 없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우리 인터넷으로지만 13장, 14장 한꺼번에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는 책거리 줌으로 합시다. 마치겠습니다.